오늘 21장 1절은요, 때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죠. 때는 시간이고요, 때는요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요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의미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서는요 이 시간을 두 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이 때라는 말이 나올 때 정말 때를 분별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첫째는 때였고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모여진 곳이 어디냐면은 실로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때와 함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 또한 중요하지.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실로라니까요. 그럼 실로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들이? 수치가 굴러간 길갈에 있었죠.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왔고, 실로에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이동시키려 하고 있는 곳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또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정말 어디서 왔습니까? 왜 삽니까? 내 조상은 누구예요? 어떤 분들은 아메바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 정말 조상이 원숭이라면요, 우리에게 윤리, 도덕, 종교성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고등한 동물일 뿐이죠. 똑똑한 동물일 뿐이죠. 정말 똑똑한 자들은요,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나 일어나고 남을 부려서 그들로 인해 얻으려고 하는 자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21장은요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대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저 세계만 지금 4차 혁명의 시대, 요즘 인공지능의 시대,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곳도 지금 옮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첫 번째 밟은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할례를 행해라. 다시 말합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하지 말라고 많이 해요.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면은 군사로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앞에 모두 다 뭐하라? 할례를 행해라. 너희의 육체의 껍데기를 베어버려라. 이 껍데기 뭐예요? 애굽의 속성이고 광야의 속성인 거죠. 이제 너희는 새 땅에 들어왔으니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너희의 뭐를? 육체의 껍질을 베어내라. 우리는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소선서 대선제 보면 너희의 마음 가축을 베어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길갈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모두 이 길갈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된 나의 껍데기를 제거하고 내 진짜 알맹이를 볼 수 있는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뭐를 준다고요?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의 중심은요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 이들이 이 길갈을 소유하게 될 때 이들은 이제 주의 군사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스겔에게 성령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곳이 무슨 골짜기예요? 사망의 골짜기죠. 마른 뼈로 가득한 에스겔의 골짜기죠.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뭘 보냐? 예,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저것들이 살겠냐? 근데 주님은요, 그들을 살리죠. 뭘 통해서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감을 통하여 주의 군사로 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예수의 피를 통해 저주가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피만 끊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살을 먹고 그와 내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힘 있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죠. 이후부터 그들은요 군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서 이들이 어디 도착했다고요? 실로에 도착합니다. 노주미 집사님, 실로가 무슨 뜻이죠? 실로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쉬기에 안식이에요. 일할 곳이 없이 쉰다면은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올 수 있는 건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람분들에게도 이런 길갈의 때를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실로를 소유하는 영적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전까지 이 12지파에게 땅이 이제 이겼기 때문에 분배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땅에서 분배받지 못한 하나님이 기업된 지파, 레위 지파가 나와 이제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곳이 아닌 48개 성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이 나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저주받은 지파예요. 누구하고 같이요? 시므온 지파와 같이 이들은 둘 다 저주받은 지파예요. 왜냐하면요, 세겜족을 몰살시키는데 제일 앞장섰던 자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두 아들을 향해 저주하기를 너희는 나로 무슨 냄새? 사망의 냄새를 내게 했다. 너희들의 혈기가 불 끓듯이 끓으니 너희들은 나뉘어질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은요, 두 지파는요 다 기업이 없어요.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만 땅을 얻지 못해요. 우리 이것을 19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빌부터 산다고요?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아요. 시므온 지파는. 근데 레위 지파는요 아니죠. 똑같이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로 옮겨지게 되어졌죠. 저는 다시 한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지파는 저주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그 저주를 끊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곳에서 영적인 장자로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고 있는 것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이렇게 나의 가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또 한 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은요 21장에서는 이제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로까지는요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48개 성읍을 얘기를 하는 건요 공동체입니다. 왜 저주를 끊어야 돼요? 나가 아닌 내 가문을, 좋은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요. 좋은 영적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요 우리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어요. 어떤 자는요 문지기가 되어줘야 돼요. 어떤 자는요 주방에서 제사에 쓸 지짐이를 붙이는 자도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요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도 있고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가정에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우리 청년들의 자주 얘기합니다. 첫째, 사랑해서 결혼해라. 왜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지 알아요? 사랑하면요 그의 실수도 조금만 지나면요 덮어주게 돼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든든히 서는 자가 먼저 되어줘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시고요. 근데 저는요 어떤 때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기도 해요. 근데 선교사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목사 안수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이 선교사를 꼭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도사 과정을 겪고 저희 교단은 강도사 과정을 겪고 그 다음 목사가 돼요. 근데 강도사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목사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군목입니다. 또 하나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요 강도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안수를 주어서 보내요. 그리고 그 전에 2년간 철저한 훈련을 받게 만들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가정을 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먼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길갈과 함께 실로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어질 때 어딜 가면 무슨 상황이 있어요? 산지도 개척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이런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세훈이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린 기도해봐야 되죠. 하나님, 내가 저 믿지 않는 집안에 들어가서 정말 선교를 쌓아서 그들의 영적인 권세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면 가면 안 되지. 죽음의 길인 거죠. 그걸 제압할 수 있으면 또 우리 그곳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육적인 것에만 모여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사람분들이요 정말 사람분들이 나를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길가에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내 안에 있던 수치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 길갈에서의 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실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도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모든 것 처리됐다?
구원의 문제, 생명의 구원의 문제는 처리됐죠. 근데 죽을 때까지 주님, 우리는요 계속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싸워 이긴 만큼 우리는 전리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딸을 주고 공주를 주고 또 재물도 주고 또 신분도 높여주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싸워 이길 때 그 땅과 전리품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7 족속과의 가나안 전쟁이잖아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 아니죠. 만약에 그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요, 도리어 그 땅은 사망의 땅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10명은 뭐한 자들이라고요?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자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있었던 자들이란 얘기죠. 저는 오늘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영적으로 내가 길가를 소유한 경험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 이제 실로를 안식을 누려본 경험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경험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나는 무엇을 할 때입니까? 오늘 지금 레위에게는요 3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4개로 나누고 있죠. 그 합자손은 2 몫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죠. 그와 자손에는요 크게 2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론의 제사장 마녀, 그리고 남은 한 마녀는요 고라 자손들이에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져서 막 하는 것을 누가 보니까요 고라가 보니까 화가 나. 사촌이 땅 사는 거면 배 아프다는 것처럼. 그러면서 말하잖아.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높여졌냐. 그리고 고라당이요 여러 사람을 귀합해서 아론, 미리암, 모세를 대적할 때 앞장섰던 고라와 3명의 족장이 산채로 땅속에 음부로 떨어짐을 당하고, 그를 추종했던 450명은 성령의 불에 의해 불태워짐을 당해요. 고라당이 다 끝났을 것 같죠? 근데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비의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시편 41편 2절부터 쭉 보십시오. 시편의 2번째 단락인데 거기 보면 고라의 후손, 고라의 후손, 고라의 후손, 고라의 후손,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전혀 그들 또한 아비의 저주를 끄는 자라고 보는 거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살던 시간 속에서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이제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12지파에 48개 성이라면 한 지파에 몇 개씩이요? 4개씩 주면 딱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지파는요, 모자라게 주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줄 게 없는 자도 있어요. 요셉 지파 많이 받았는데 그들도 4성밖에 주지 않아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지냐면요, 유다 지파가 져요. 그들이 9개 성을 레위에게 줍니다. 그 중에는 갈렙이 힘써서 얻었던 헤브론도 그들에게 줍니다. 6으로 보면요, 손해인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결국 유다 지파, 그들은요, 나중에 좋은 가문을, 위대한 가문을, 왕의 가문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유다라는 자, 그는 처음에 어떤 걸로 나타나요? 유다는요, 최초의 인신매매범이에요. 자기 동생 요셉을 뭐하자? 야, 죽이면 뭐하냐? 팔아먹자 라고 미디안 상인들께 팔아먹었던 자가 바로 이 유다란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돈을 사랑하던 자가 며느리 다말 사건을 통해 그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 앞에 섰을 땐 베냐민을 내가 종 삼겠다라고 말할 때 유다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와 생명이 연결된 자, 어린 아이니 저는 돌려보내시고 대신 나를 종 삼으십시오. 이 소리에 요셉의 형들에 대하여 상처받았던 마음, 오직 자기와 똑같은 어머니에게 태어났던 베냐민만 데리고 애굽에서 살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을 무너뜨리죠. 그럼요, 형들을 보고도 자기가 요셉임을 보여주지 않았죠. 그의 작전은 오직 베냐민만 데려다가 지업해놓고 나머지 형제들을 그냥 살든 말든 돌려보내려고 했던 자. 근데 유다의 그 희생의 마음을 보며 그의 마음이 무너지죠. 이것이 유다 가문의 시작이죠. 그 후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자 있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살몬이죠. 살몬은 외투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기생 라합에 의해 목숨을 건지고 그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데 그의 인생까지 책임지죠. 사람들은 참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라합이 이전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녀죠. 비록 예수를 믿고 그가 신앙으로 돌아왔지만 옛 과거의 상처를 갖고 있는 자죠. 흠 있는 자죠. 그럼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저는 봅니다. 근데 그는요, 자신의 외투로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보아스도 모압 여인 룻, 그를 아버지처럼 똑같이 또 덮어주죠. 그리고 그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가난한 가족을 위해 고엘, 저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 따를 건 아니지만 이 고엘 제도만큼은 저는 우리 사람분들이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세계 유대인들이 지금도 득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유대인들은요 9명이 모이면은요 하나를 기업을 세워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자를. 참 우리 교회도 지금 김성훈 집사님이 뭐 맡고 있죠, 회장님? 응? 응. 경제인 연합회, 실업인회. 전 그곳에서 9사람이 한 기업을 세워줄 수 있는, 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어려운 자를 보고 피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반대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게 보았어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받는 건 어쩌면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가 그냥 영적인 경험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린 이 시대를 벗어나자니까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가문을 생각하자니까요. 정난정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우리나라 3대 악녀 중에 하나인데, 윤원형이란 사람과 함께 정난정이란 사람이, 근데 그가 그 악녀가 되겠다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감히 대항했기 때문이죠. 정난정이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서울, 철폐, 그리고 천민제도 없애고, 조선시대 반상을 없앤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거의 성공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시대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도리어 양반들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패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천민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양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오늘날 새로운 신흥 귀족들이 등장하죠.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요. 전 우리 박동남 집사님이 좋은 가문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세우기를 바랍니까? 돈으로요? 좀 성공한 것도 그래도 딸 대학원도 보냈고, 둘째 딸 이쁘게 낳았고, 아들 지금 연극하고. 오늘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지금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문을, 좋은 가문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유다는 나 죽어 남 살리는 자리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에 의해 높임 받았고요. 유력한 가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누구 때 보았을 때 그를 유력한 자라고 말하는 유력한 가문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대 이후로는요, 위대한 왕의 가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됐지. 오늘 우리는 이 가문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레위가 48개 성읍으로 흩어진 건요, 뭘 말하냐면요, 전국적으로 20km 이내는 항상 레위 성이 있어요. 이 레위 성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성의 목적이죠. 또 하나는 도피성을 6개 두어서 그 도피성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부지 중에 오살한 자를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부지 중에 오살했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 먹기 싫은데 그 안에 있는 어떤 영이 저는 오늘 다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불쌍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도피 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으면서도요, 내 안에 도피성을 두지 못하면요, 무슨 눈으로 보게 되는지 알아요? 판단의 눈으로 봅니다. 정죄의 눈으로만 보게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나의 영적인 감각이, 나의 영적인 입술이 어디에서만 작동합니까? 교회에서만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떤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런 게 작동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야 이게 작동되고, 교회 방만 나가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말만 하고 육신으로 생활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작동되던 그 영적인 기관들이 가정에서도 작동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사무실, 기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게 동일하게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좋은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집에서 이런 것들이 역사하게 될 때. 또한 기업에서도 하나님으로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위대한 기업을 만들고 세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으로 이렇게 교회를 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기업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 이제는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 한 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교회에서만 슬그머니 살아남이 아닌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걸을 때나 잠잘 때나 언제나 이것이 혼과 육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내 안에 역사케 하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과 위대한 기업을 세워나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